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다 해서 마가복음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다른 복음서 있지만 마가복음이 짧아가지고 마가복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지나가시다가 이 알포에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세리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지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양을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였지요. 자기 동족에게서 돈을 갈취해 가지고 그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또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그야말로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런 레위에게, 그런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가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주전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주전자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이제 내 제자가 되라, 이제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가 자기 집에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세리들, 죄인들이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저렇게 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에 2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죠, 있느니라. 그 다음 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야,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먼저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운데요.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서, 의인인 줄 착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복음을 듣고 천만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 간증문을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살펴봐요. 왜 보통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침대를 받고 고등학교 때도 침대를 받았는데, 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걸 이제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원인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이 뭐냐 하면,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절대 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는 없어요. 너한테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자라던 시절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적인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죄이고 뭐가 의인지 이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경력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구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왜 나에게서 메말라가고 내 마음은 냉랭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는 게 옳고 그런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서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구절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당시 손가락질 받는 세리지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나쁜 세리와 달리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김영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11조 안 하는 이자매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교회에서 섬기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는 저 김형제와 같지 않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로를 쌓았는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지요. 13절에 보면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오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한번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진짜 의인이 된 줄 알아요. 이 칭의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칭의는 내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나 본성 자체는 여전히 나에게는 이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아까 그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흐르기를 원한다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이 의인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상처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상처받았다고. 자기 잘못은 항상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부부 싸움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도 좀 살아보니까요, 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죠, 그죠? 뒤돌아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참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이지요. 그래,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고집, 내가 옳으니까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 그게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150일 여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시편 25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기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이 젊은 시절에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다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참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옳다고 밀어붙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이게 이제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지적질 할 거 없습니다. 내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려면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정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성 속에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려도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레위 이야기를 읽었는데 레위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고 그죠. 이 레위는 당시에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 말종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레위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도요,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이거를 딱 포장을 합니다. 딱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고 뭐 먹고 살려면 뭐 어쩔 수 있나.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 나도 뭐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을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레위도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지. 맨날 자기가 죄인이라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이 레위의 양심 깊은 곳에는 이건 내가 하는 짓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레위에게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런 무거운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탈모제가 개발되었다. 한번 바르면 막 시커먼 머리카락이 솟아. 탈모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살찌는 약이 개발되었다. 기쁘시겠습니까? 저한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닌데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한테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침상채 공중에서 달아내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와로 만든 지붕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지붕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고치려고 침상째 이렇게 달아내렸거든요.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리니까 얼마나 간절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지 중풍병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단순히 중풍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게 죄입니다. 저는요, 살아갈수록 또 신앙생활 할수록 여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세상에 그런 것을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잖아요. 야, 재벌 아들.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연예인들,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인기와 관심,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이런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인간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중풍병 고칠 수 있어요. 암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사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냐?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일평생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복음 2장 5절의 선언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도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 지은 게 죄밖에 없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2장 15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이 수용되는 느낌이 오니까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른 거예요. 이 16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른 곳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세리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의인들이니까. 의인이라서 의인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 이런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부류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 부류하고 어울리면 나도 똑같이 취급받잖아요. 좀 더 우리는 고상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사진 찍자고, 그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부류로 취급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그 낯선 도시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새벽에 일찍,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막 여자들이 막 들어와요. 여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리의 여자들이라. 밤을 그렇게 새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순간적으로 이 잘못 들어왔다. 지금 뭐 주문을 취소하고 나갈 수도 없고 잘못 들어왔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막 얼마나 어색하고 막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우리는 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했을 때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는 조금 더 보태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는 잘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어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좋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막 서로 교제하고 좋았는데 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괜히 가까이 갔다가 물들까봐, 그런 취급받을까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차 마시면서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교회냐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목장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잘 모이는 목장도 많이 있습니다. 목장 모이면 참 좋죠.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장에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목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 잘 살고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에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그래서 99마리 양들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간 목자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렇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2년 이렇게 되어가면서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정 보고도 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는 돈을 앞으로 어디에 쓸 거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라 하면 이제 밖으로 이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아래로 수직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적으로 이 수평 선교와 또 수직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조금씩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그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는 고상한 모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늘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나에게 흐르게 되겠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라합 이야기 나오잖아요. 라합,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두잖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죠. 근데 항상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리고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거기도 기생 라합, 야고보서에도 기생 라합. 아니 이제 신약에 오면 라합 그러면 다 알아먹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앞에 기생이라고 붙였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라합이 아무리 잘나봤자 기생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 마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세리 마태라고 앞에 세리를 붙입니다. 굳이 그 세리를 붙일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록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지만 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저주하던 내가 바로 그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먼저 내게서 이 복음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왜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아니 왜 마태 같은 놈을 부르셨을까? 그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탕감함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고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큰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복음의 시대가 나에게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늘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면 살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의 은혜가 살면 살수록 더 넘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처음보다 더 넘쳐서, 그래서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